참마음으로 사무엘상 30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공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아픔이 있어요. 굉장히 다급한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당하셨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순종의 길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139편의 말씀 보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데 없습니다. 갈 데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갈 데가 여러분이 많다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나는 갈 데가 없어서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사오니 주께서 날 지켜주옵소서. 지금 다윗의 처지가 이렇습니다. 다윗은 갈 데가 없습니다. 다윗은 심히 다급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심히 다급할 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믿으시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음부를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독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 자리가 펼쳐질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길은 있습니다.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예수가 곧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데 I'm the way, 나는 길이다. I'm the truth, 나는 진리고 I'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길이세요. 길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살 소망이 없는 그곳에 소망 대신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9절 말씀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님은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려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중요한 건 주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있어요. 주님의 붙들어짐은 항상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그 인도하심을 받고 붙드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붙드심을 받았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성경 말씀에 보니 6절에 그가 다급하자 주의 이름을 크게 외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붙들림 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넘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우린 찬양하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해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거둬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둬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겸손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였어요.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갓 선지자에게 통하여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있느니라 라고 이르니라 라고 합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너는 유다 땅에 있어야 돼. 물론 유다 땅 안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창을 두고 서 있습니다. 못하게 해서요, 그를 죽이고자 해요. 사울이 다윗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예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라고 하면서 그 이후의 사건에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나
가선제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떠납니다. 유다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갔었을 때 더 이상은 사울이 쫓아오지는 않아요. 더 이상은 이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의 곁을 떠났을 때 주님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61편 3절과 4절 말씀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셀라. 아멘.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이걸 분명하게 다윗의 이 실패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레슨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이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것이 견고한 망대며 그것이 피난처이며 가장 안전한 요새입니다. 때론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사울이 쫓아오는 그런 어려움과 굉장한 피곤함과 두려움과 무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곁을 떠났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있다라면 동일하게 항상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다 할지라도 영혼은 행복합니다. 영은 평안합니다. 바로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고 망대가 되어주실 것이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다윗에게는 어떤 말씀 주셨나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그에게 줬던 말씀이에요. 그곳에 사울이 있다 할지라도 넌 떠나면 안 돼. 사울이 있다 할지라도 넌 떠나면 안 돼. 그곳에 들어가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믿으십니까? 114절과 1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금은보화도 비교할 수 없고 나의 생명과도 바꾸서는 안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은 언제든지 여러분 세상에 사단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그 안에 생명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도요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왜요?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주에 있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은 떠나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놔버리면은 처음에 떠나고 내 주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 오늘 말합니다. 모든 거 다 들러붙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들러붙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116절 말씀에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또 주의 말씀 붙잡고 살 테니 나의 소망이, 이 말씀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는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블레셋의 왕이었던, 다섯 서금의 한 왕이었던 아기스 왕의 신임까지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말씀을 떠나는데 편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서 편하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매우 불편한 거 맞습니다. 그는 불편하게 삽니다. 그리고 거짓말만 하고 삽니다. 다윗이 어떤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고생스럽게 살아갑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여러분 7장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있으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이 참 좋아하는 유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과 표피와 또한 가축을 뺏어 와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자기 동족의 여러분 자신의 백성의 여러분 표피와 가축을 뺏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 그 주에 있는 이방인들의 표피와 그리고 가축을 뺏어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8절 말씀 읽으면서 좀 여러분이 기억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멜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본문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주에 있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하나씩 침노하면서 다 뺏어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그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다윗아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과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다 하였더라. 이 말은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치고 왔습니다. 유다 사람들 가축, 유다 사람들의 유다 지파에 속한 모든 겐과 네겝 사람들까지 다 쳐서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표피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유다 지파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는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8장 말씀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이제 전면전,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너도 너의 군사들 데리고 나와 같이 출전하자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똑똑히 알라 바로 이때다. 너와 내 사람들 너를 따르던 그 용사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은 모면했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좋다. 이번에 전쟁에 승리하면 너는 내 머리를 지키는 최고의 장군으로 내가 승격시켜 줄게. 난 약속까지 받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다윗은 아기스 왕과 함께 아기스 왕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다 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지금 겪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은혜로 비껴갔어요. 지나갔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의 방백들이 두 손 들고 쫓아와서 절대 안 됩니다. 노하며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그에게 노한지라 아기스 왕에게 노합니다. 어느 정도로 마음이 급하고 다급했는지 왕에게 항변할 정도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이제 그에게 정하신 초소함은 시글락을 말합니다. 바로 시글락은 다윗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거주했던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 400인이 여러분 다윗을 따랐던 그 아내와 이제 살고 있었던 그 터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나이다. 배신하면 어떡합니까?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여기서 그 주라 하면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을 무엇으로 다시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바로 우리 블레셋들의 머리를 잘라서 사울에게 보여줄 것이며 사울 편에 쓰게 될 것이고 사울에게 잘 보일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배신자가 나오면 아주 용합니다 라고 하며 5절 말씀에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의 원수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였던 그 장수 다윗이 아닙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아기스 왕이시여 라고 하며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가 오늘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냥 가 있어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니라. 돌아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는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보호하신 은혜는 있어요. 하지만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백성의 여러분 목을 쳐야 되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엎드려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떠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조용히 집에 돌아가면 될 것이지. 거기서 여러분 너무 나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졌으면 이렇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으면 자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다윗이 전혀 자중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중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겸허할 수 있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건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에서 자기 동족과 전면전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좀 덮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빼어주셨다면 조용해야죠. 입을 다물어야죠. 자중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준 메시지를 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깊이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7절에 아기스가 돌아가라라고 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가지 못합니다. 8절에 이런 말로 자신의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종에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두 번째,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정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싸우고 싶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싸우고 싶을까요? 정말 싸우게 내어줄까요? 바로 이것이 죄를 지을 때 인간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조차도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원수라고 말하죠. 그렇게 죄를 지을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입술로 범죄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입술로 범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주 밖에 있으면 주님이 곁을 떠나게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적으로 입술로 범죄를 하게 되고 그 입술이 닫아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입술이 닫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입술을 범죄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는 시글락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글락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꼭 그가 죄를 쌓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어떤 왕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일왕국의 왕이 돼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입술로 너무 많은 범죄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잦은 말의 실수를 한다라면, 잦은 내가 실수를 하고 내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내 영혼이 지금 무너져 있다라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켜줬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30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는 그는 살았다
살았다라고 하면 넘어왔겠죠. 에스겔서 30 아모스서 우리가 5장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그대로 살았다 하고 돌아왔을 겁니다. 화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여 빛이 아니라 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살았다고 돌아왔겠죠. 그러나 산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을 왜 사모하느냐? 잘못했으면 좋은 날이 있지 않아. 잘못했으면 좋은 날이 있지 않아.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왜 오늘 이렇게 다윗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다윗조차도 그가 주의 곁을 떠났었을 때 어떻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어떨 때 회복되는 걸 보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곁에 떠나 있으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나를 사모해. 무슨 근거로 여호와 나를 사모하느냐?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사모하느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하면서 19절 말씀 그대로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피했어요. 됐다. 아니에요. 곰이 있어요. 근데 곰을 만났는데 곰도 피했어요. 마치 다윗처럼요. 사울왕도 피했습니다. 아기스 왕도 피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끔찍한 상황도 피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휴 살았다 하면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그가 어휴 살았다 하면 30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왔겠죠. 물론 그는 주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무거움은 있었겠죠. 네, 돌아왔어요. 30장 1절 말씀해 보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길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아말렉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가 28장 때 아기스왕에게 잘 보이려고 유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면 누구를 쳤나요? 아말렉 사람들의 표피를 벗겨갖고 아말렉 사람들의 남녀, 노소, 가축을 다 긁어 모아서 아기스왕에게 바쳤고 아기스왕에게는 뭐라고 거짓말을 했죠? 유다 사람들의 표피이고 유다 사람들의 가축이고 유다 사람들의 남녀노소입니다 라고 했었죠. 바로 그 아말렉 사람을 말합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길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길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길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절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은혜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보입니까? 보이시나요? 네, 은혜가 보이시나요? 2절의 말씀을 은혜로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사로잡혀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다 찾아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한 은혜라는 겁니다.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건 너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안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여기서도 그 은혜를 거부한다면 길이 없겠죠.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건 다윗은 그제서야 주님 앞에 울며 두 손 듭니다. 그리고 다시 유일하게 사무엘상 30장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은혜라는 단어가 사무엘 30장에 등장해요. 사무엘 30장에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거짓스러운 삶, 그리고 정말 괴물스러운 삶,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많은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나 은혜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많은 헌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곁을 떠났었을 때는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있습니다. 돌아와야지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 표현은,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진리 큰 말씀에 맥이 되는 말씀이다. 나는 큰 의미를 가질 때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믿으십니까? 성경에 굉장히 주님께서 중요하게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거. 첫 번째, 난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거 기뻐하지 않아. 주님이 원하는 건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산 걸 기뻐하노라. 믿으십니까? 주님은 돌아오는 걸 기뻐하세요. 주님은 절대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 모두 회복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산 걸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돌이키라는 것이죠. 또한 악인도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다윗과 같은 케이스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하기를 저렇게 헌신했는데, 저렇게 직분했는데, 저렇게 많은 충성 봉사를 했는데 감해지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는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 다윗과 같이 충성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라 하면 그의 과거에 행했던 많은 아름다웠던 헌신의 시간을 말하겠죠.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난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악인이라 할지라도,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지, 그것처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도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자신이 과거 했던 행적, 아름답던 사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덮어지고 넘어가며 살지는 못하리라. 13절 말씀에도 한 번 더 말합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했다 하자. 이 말씀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을 선포하셨을 때는 무조건적 회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에게, 다윗에게,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는 살아나, 다시 회복될 거야, 다시 다 찾아오게 될 거야, 무조건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아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했다 하자. 그런데 그가 그 공의를, 자신의 과거에 있던 행적, 공로, 아름다웠던 일들, 그것을 스스로 믿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가 아름답게 살았다 하여도 그 공의가, 그 공로로 인하여서 지금의 죄를 덮을 수는 없어요. 죄를 덮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돌이켜 떠나는 겁니다. 이것만이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키면 그 악이 그를 덮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설사 그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의로웠던 행위가 그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처절하게 다윗에게 모든 걸 다 빼앗아갑니다. 그가 과거
사울왕이 쫓기면서 수많은 헌신의 시간이 있었고 사울왕을 용서했던 시간도 있었고요. 옷자락만 베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울었던 시간, 또한 사울을 용서했던 시간, 골리앗과 싸웠던 시간, 수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그것이고 오늘 너가 죄를 졌다면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다 불탔어요.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모든 거 다 끝났어요. 그는 지키기 위해서 떠났죠. 살기 위해서 떠났죠. 주님 안에 있는 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급할 때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57편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를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주님께 피하십시오. 다시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 말씀에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돌아가야 될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다윗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유다 땅으로 가야 돼요. 다윗은 유다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 말씀에 5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며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많은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여러분들이 5절 말씀을 읽다 보면 다 좋은 곳 아닌가? 한 번쯤 들어봤던 아름다웠던 장소이죠.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사닥다리를 경험했던 그 장소. 그래서 베델의 뜻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베델 찾지 말라는 겁니다. 브엘세바가 무엇입니까? 길갈부터 들어가야 되는 길갈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죠. 그 엄청난 여리고상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순종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길갈의 뜻은 수치가 굴러가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베델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라면 길갈은 모든 상황에서 순종을 보였던, 자신의 놀라운 순종을 보였던 장소 길갈입니다. 들어가지 말래요. 브엘세바가 또 어떤 곳입니까? 바로 브엘세바의 뜻은 기쁨의 우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과 조약을 맺으면서 그곳에 샬롬 평화를 맺었던 장소이며 그곳에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나가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길갈로 가면 길갈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 할례를 행했던 곳,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했던, 수치가 굴러가다. 그래서 우린 길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가 굴러가는 곳, 길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갈을 가면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델, 길갈, 브엘세바 다 과거죠. 과거 주님 만났던 곳, 과거 주님 앞에 순종했던 시간, 과거 주님과 정말 많은 공고를 받던 브엘세바, 다윗에게도 과거가 참 많아요. 골리앗과의 전쟁 기가 막힙니다. 사울왕에 쫓겨다니지만 믿음을 살았던 시간 너무 놀랍고 근사합니다. 참 많은 게 있습니다. 그거 붙잡을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뭘 붙잡아야 될까요?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뭘 찾으라? 길갈 잡지 말라는 거예요. 나 과거 그때 여리고성 앞에서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데 당신이 보셨잖아요. 내가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했다고요. 순종을 했다고요. 내가 그때 기름병 하나 들고 집을 떠나서 돌베개에 누워 자서 눈물 주룩주룩 흘리면서 하늘을 입을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살았던 그 시간, 그 처참했던 시간, 얼마나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주를 만났던 베델이 있을 것입니다. 있죠? 여러분이 순종했던 길갈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날마다 까마귀 공급하듯이 공급받았던 브에세바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취했으니까 비참하게 됩니다. 5절 말씀처럼 바로 그곳에 취해 있으면 사로잡혀집니다. 그곳에 취해 있으면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를 찾아야죠. 만약 다윗이 골리앗에 취해 있으면은, 그때 그 시간에 취해 있으면, 그리고 그거 붙잡고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다윗은 길이 없어요. 다윗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만났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로 불이 끌 자가 없을 정도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다윗은 엉엉 울며 원망, 불평, 과거의 공로, 어떻게 나도 그때 이렇게 그렇다고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유다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멜렉 족속을 표피를 긁어댔고 아멜렉 족속들의 모든 나귀와 소와 그 가축을 다 끄집어 오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라고 다윗도 어떤 면에서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유다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아멜렉을 공격했죠. 아멜렉 족속들을 쳤어요. 어떻게 그 아멜렉 족속들이 우리 걸 다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원망해서는 안 되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원망이 나오는 인간의 죄성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원망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 5절 말씀에 보니 어느 때 그가 엎드리게 되는가?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도 아비갈도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가 언제 엎드리는가? 이제 모든 자기를 따랐던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했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제 다윗은 회복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의가, 또한 하나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히려 내 발목을 묶어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살리라. 회복하리라.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아모스서 5장 말씀처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살리라. 반드시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되나요? 베델과 길갈과 그리고 브엘사바를 내려놓고, 내가 지금 불순종한 부분이 있다라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그 놀라운 은혜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편 5편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같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믿으시니까 주님을 기뻐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영원히 기뻐하세요.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아멘.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도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 호의가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으로 나가셔서 주의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받들려드리겠습니다.